감사는 하나님께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5월이 오면 바람이 다정해지고 햇살은 자꾸 얼굴을 쓰다듬듯 부드러워집니다. 거리엔 카네이션이 피고 교회 안팎으로는 어버이 주일, 스승의 날, 가정의 달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번 주일 오후에는 우리 주일학교가 오후 예배 때 효도 발표회를 하고요. 문화예술 공연 쪽으로는 아마 최고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틀려도 내 손주가 나오면 최고의 공연인 거야. 아주 그냥 막 카메라 들이대고 막 난리치고 막 안 보이면 머리 막 때리고 막 내 손주 방송신한테 막 항의 문자를 보내고 왜 카메라 클로즈업을 안 해주냐고. 내 손주가 잘려버렸다고. 아주 최고의 발표예요. 아주 효도 발표. 매년 우리 주일학생들이 그거 준비하고 있고요. 또 5월달 저희 교회는 그 가정교회별로 소그룹별로 찬양대회를 하는데, 요즘에 우리 교회 주변에 한번 지나가 보시면 야간에 교회가 불이 다 켜져 있고, 이 5월달 지날 때 아마 전기세가 2배 더 나온다. 얼마나 많은 팀들이 나와서 연습하고 5월달 아마 볼만합니다. 원래 5월 마지막 주에 하는데 이번 한 주 땡겨서 18일 주일 오후에 아마 실시간 다 링크가 올라갈 겁니다. 아주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어느새 우리는 감사의 계절, 목사님들 모든 목회력에 보면 5월은 감사의 달이다. 그 감사의 계절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보다 감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들 많이 배웠어요. 감사하면 천국이 이루어진다. 감사에 대해서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배웠죠. 그런데 제가요, 어느 날 한 권사님이 병원에서 퇴원하는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감사신앙을 잘못 가르쳤구나, 이걸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목사가 정말 밤잠 졸여가면서 기도했고 수시로 가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진짜 애타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 권사님이 딱 퇴원을 하셨는데 감사헌금을 평상시 헌금과 다르게 두툼하게 하셨더라고요. 온라인 송금 하는 교회는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딱 봉투를 드리게 하는 교회는 딱 잡으면 대충 압니다. 수표를 넣지 않는 이상. 처음에 5만 원짜리가 나와가지고 좀 헷갈렸는데 지금 이제 다 압니다, 여러분. 딱 잡으면 느낌이 오는데 그 권사님 수준에서 상당히 큰 헌금을 했더라고요. 감사한 거지.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난 것에 관해서.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저한테 밥을 먹자는 소리도 없고, 저한테 봉투 하나 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딱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말했어. 권사님, 앞으로는 권사님이 다시 병원에 입원하면 난 신방 안 합니다. 왜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신방은 죽어라고 내가 했는데 감사는 하나님한테만 해불고 마해.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감사헌금 하면 그거 하나님께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권사님이 감사헌금 바치면 그건 내가 주머니에 담아봅니까? 그건 내 겁니까?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된다. 이게 대부분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신앙의 원칙들입니다. 오늘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는 국물도 주지 말고 하나님께만 다 국물 건더기 다 드려라, 이랬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주의와 그 자유의 갈림길에서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단순히 교리적인 정리를 넘어서서 삶의 실제의 어떤 신앙의 능력자로 살아가기를 그 원하는 심정으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 이 가르침 받지 못하면 죽고 사는 문제에서 이게 엉뚱한 결정을 하는 거죠. 가르침 받는, 여기 이 가르침은 단순히 살 빠지는 정도, 단순히 예뻐지는 정도, 단순히 어디 가면 쑥이 많이 있단다, 봄나물이 어디에 많이 있단다, 이 정도 정보를 주고받는 가르침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가르침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율법적인 가르침을 받아버리면 신앙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고, 제대로 된 은혜의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 안에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너무 중요한 가르침이잖아요. 이 가르침을 받는 자, 반복하여 내면화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가르치는 자 할 때 이 반복하여 내면화, 그러니까 어떤 전달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삶에 적용이 되도록 구체적으로 훈련하고 연단하는 가르침을 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 단순한 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시려고, 우리의 영혼이 이단에게 팔려가서 도적질 당하지, 강도질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피폐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파송한 말씀교사, 영적인 교사를 말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가르치는 영적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 눈에 보이는 천사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와 눈에 보이는 천사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꾸짖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눈물을 쏟고, 그래서 결국 그 말씀대로 살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그 말씀 교사,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구역의 구역장, 양육사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모든 선한 것에 참여하라. 단순한 흥금지시가 아니라 여기 이 좋은 것 안에 내가 베풀 수 있는 모든 걸 다 베풀고 공유하라는 거예요. 물질도, 섬김도, 존경도, 기도도, 헌신도, 충성도, 사랑도, 그리고 감사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감사도 함께 공유하고, 물질도 함께 공유하고, 너의 삶도 함께 공유해라.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된다고 배웠어. 그래서 우리 안에 확장이 없고 우리 안에 번성이 없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의 생명을 공유해라. 여기 함께하라는 말이 생명 공동체의 그 역사를 함께 공유해라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신앙은 홀로 세워지지 않는다. 믿음은 스스로 자라지 않는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 기도해 주었고, 누군가 성경 한 절을 들어 내 삶을 꿰뚫어 보면서 교훈해 주었고, 누군가의 침묵 속 인내가, 누군가 책망 속 사랑이, 누군가의 눈물 섞인 설교 한 편이, 아멘을 준비하세요,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어디 아래서 깨어난 신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이십니까? 혼자 독학해서
뭘 깨달았던 인간들이 다 이단 교주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만 감사하되 얼마나 사람에게 감사하는 게 인색한지,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끝까지 잘 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아주 거룩한 찬양대가 막 500명씩 막 200명씩 막 1000명씩 막 이렇게 하는 교회가 담임 목사 가슴에 대못 박았어. 그 교회 잘 되는 거 봤냐고요. 우리 기독교의 특성상 말씀을 말씀되게 전하지 아니하면 결코 그 교회 예배당 안에는 영적 자유가 없거든요. 잘못된 가르침 받으면 잘못된 신앙이 되는 거고, 바른 가르침 받으면 바른 신앙의 주인공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붙여보고 죽어버린 신을 향해 공들이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배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사와 가르치는 자와 멘토와 인도자와 목자와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원리인데, 어찌된 일인지 감사하는 법이 없어. 우리 교회도요, 유아스쿨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유아스쿨이 정말로 핏덩어리들이 옵니다. 아주 그 원서 그대로 앵 나가지고 집에서 겨우 산후조리 끝내고 진짜 그 핏덩어리 포대기에 쌓여서 그대로 유아스쿨에 보냅니다. 여러분들 그냥 똥 싸고 오줌 싸고 소리 지르고 이것밖에 모르는 상태에서 옵니다. 그런데 우리 유아 선생님들이 그놈들을 재울 때 기도해서 재우고, 그놈들 다 밥 먹이고 입혀서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들로 딱 세워놓거든요. 그런데요, 다 선생님들이 조금 호되게 책망을 하면요, 선생님들이 아주 그냥 매몰차게 혼냈다고 여기에 성질을 내고요, 애가 이렇게 예배자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할매는 없어. 다 태어날 때부터 천사로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예배드리는 아들, 딸들로 이해하는 느낌이야. 우리는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이 보낸 말씀 가르치는 자, 나를 축복해 주는 사람, 나를 끌어안고 기도해 주는 사람, 새가족 등록하면서부터 우리 교회 보면 얼마나 치열한 과정을 거치는지 몰라요. 입구에 오자마자 새가족팀, 영접팀이 받아가지고 신상을 파악해서 안내해서 자리까지 배려해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양육할 타이밍이 되면 저한테 보내서 제가 10주를 양육해가지고 이렇게 다 해서 우리 교회 집사를 만들고 예배자를 만드는데 한 번도 교회에 대해서 이 베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적 없고, 지한테 한 번만 소원하게 하면 가래침 택 받고 교회를 옮겨본다게요.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된다는 우리 안에 갇혀져 있는 그 잘못된 신앙의 뿌리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이 맵니다. 우리 자식을 화살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장사에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원수와 담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모가 할 일이 뭐예요? 이 화살촉을 날카롭게 깎는 겁니다. 그럼 교회 가는 일은 뭡니까? 이 화살을 활시에 당겨서 탱 쏘아주는 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자마자 교회에 연결을 시켜서 반드시 그 믿음의 공동체의 축복과 지지와 격려를 받도록, 나 혼자 국회 나가본들 오래 못 견딥니다. 다 이상 국회의원 돼버립니다. 나를 국회로 쏘아준 화살대가 있어야 돼. 활시가 이
이빠이 뒤로 줄을 당겨가지고 우리 군동 초등학교에는, 제가 다닌 초등학교에는 화살부가 있어가지고 양공부가 있어요. 제가 좀 압니다. 양공부 다 해서 최대한 당겨서 관역 방향을 정하고 거기를 향해 탕 당겨줄 때 꽂혀야 화살이 의미가 있는 거지. 방향도 모르고 하늘을 향해 화살을 쏘면 그것은 무기가 되는 거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화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내 새끼가 복을 받는데 똥 같은 소리 그만 좀 하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담임 목사의 축복이 터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두었습니다. 엄마의 축복 속에 자녀가 세워지는 거예요. 부모의 축복 속에 그놈이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의 축복 속에 은사에 불이 붙는 거예요. 고맙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나를 축복해 준 그 사람들을 조용히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에게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가 입체적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나되게 해주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자신을 위해 함께 싸운 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의 사랑을 받은 교회들이 감사했다. 이것이 잘못됐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감사는 하나님께만 하는 겁니다. 바울은 틀림없이 이 부분들을 지적했을 것인데, 야, 이방인 교회들도 너희들한테 감사하고 있다. 바울도 뭐라고? 로마서 16장에 이름을 일일이 불러주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겁니다. 베베야, 그냥 자매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로마서 16장의 시작이 베베로 시작합니다. 베베, 그냥 자매요. 원래 고대 근동에서 당시 그때에서는 여성들이 어떤 그 서신의 이름에 먼저 나오는 건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 이름을 밝힙니다. 베베.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이름이지만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했던 그 베베. 바울은 그 이름 앞에 뭐 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나는 목사인 저부터 정말 오늘의 나 되도록 도와준 장로님들에게, 담임 목사가 장로님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하는 신앙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생토록 감사하라고만, 감사하는 것만 가르쳤지, 목사 스스로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장로님,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권사님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저는 어젯밤에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영적 성장의 상태를 젖된 아이와 같다.
젖된 아이와 같다.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을 봤을 때 젖된 아이처럼, 젖된 아이 알아요? 요놈은 그냥 유모차의 이불에 누워서 뻥긋뻥긋 웃기만 합니다. 뻥긋뻥긋. 젖을 떼기 전까지는 이 아이에게 처음으로 겪는 이별 단절을 경험해서 치열하게 울고 막 고통스럽지만 그 젖을 뗀 뒤부터는 엄마의 품 안에서 행복을 노래합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교회가 뭔가 시끄러운 일이 있어도 이분들은 젖된 아이처럼 그냥 포근하게 사람을 감푸게 하지 않고, 어제도 감푸게 한다고 하니까 못 알아먹더라고요. 사람을 막 이렇게 힘 빠지게 하지 않고, 딸 키우고 아들 키운 분들이 하는 말이, 딸은 그냥 소리 없이 키웠는데 아들놈 새끼는 저거 진짜 너 아주 저거 유별나게 감푸게 한다 그래. 조금만 불편하면 소리 지르고 아이패드 던져버리고, 우리 애들 모습 아닙니까? 침 뱉어버리고 소리 지르고 굴러버리고.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부터 장로님 고맙습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말할 때 말하지 않고 견뎌준 그 권사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는 하나님께만 하는 거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에게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직원들에게 감사 고백을 잘하면 직원들이 오랫동안 근속할 겁니다. 그런데 맨날 직원들이 주인에게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 대신에 협박만 일삼으면 당신은 조만간에 일꾼이 없어서 혼자 모든 일을 다 해야 될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가며 감사했습니다. 나의 부모님 이름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이름들을 가는 곳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유성동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한기한 장로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 백정석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임종순 권사님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며 감사해야 돼. 그리고 그가 내게 베풀어진 일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감사해요. 그가 내게 학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싹 빼버리고 아프게 한 것만 한 줄만 기억하면서 온갖 저주를 퍼붓는데 하나님이 네 인생 되게 하는가 보세요. 네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한테 네가 자라났던 그 부모님에게 축복받지 아니한 채로 네 인생이 열리는가 보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저를 축복해 주지 않는데 제가 어디 세계 열방을 간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요. 화를 땡겨서 쏘아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화를 내서 목사님은 세계적인 지도자이십니다. 쏘아줘야 돼. 장로님이 당회로부터 쏘아줘야 세계를 향해 나가는 거지. 당에서는 파송도 안 했는데 혼자 어디 지갑 들고 다니면서 어디 가서 모자란 놀이터 하면서, 나는 그거 목사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장로님들이 축복해 준 적도 없는데 혼자 어디 가서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쏘아준 적도 없는데 혼자 자기가 무슨 선교사라나 어디 파송인데 자칭 파송이다. 이것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광조 장로님이 아버지 순교 후에 여러 가지 감정의 교차 지점이 있었습니다. 원망도 있었고 아버지를 향한 존경도 있었고.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늘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장로가 되든 목사가 되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서 말씀을 배웠는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아들 장로님은 말씀을 가르쳐준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었다고. 참 믿음의 부모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얼마나 참 행복합니까? 그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가 사는 길을 만났잖아요. 몇 동 섬기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께 얼마나 감사해요. 아들을 이렇게 멋진 아들을 차지했다면 며느리들은 얼마나 시부모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만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렉시대 빨갛게 칠하고 아버지 그런데 시금치도 안 먹었다고, 시청도 안 가고 시내버스도 안 타고 시자만 나오면 시를 타고 남편만 좋고 시자는 다 싫다고. 내 남편이 좋으면 남편 동생도 좋아야지. 근데 너만 좋고 다 싫다고. 감사를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확장이 없습니다. 번성이 없습니다. 5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 앞에서 감히 이런 설교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교회에서 감사를 좀 입체적으로 가르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절기 때에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반드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감사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고 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누가 떠오르십니까? 5월을 지나면서 누가 떠오르십니까? 부모님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은 5월 자기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는데 갑자기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서 그냥 막 온대. 나도 엄마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젊은 딸이 운 엄마 보고 엄마도 엄마 보고 싶어? 그래서 엄마는 뭐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시 있잖아요. 엄마는 한 기퉁이에서 밥을 그냥 대충 먹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떠오르는 누가 있으시냐고요. 떠나버린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나십니까? 목사님. 어떤 분은 장로님을 못 잊어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그 장로님이 그렇게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렇게 천국 갔으니까 잊혀지는데 장로님이 그렇게 안 잊혀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권사님을 못 잊겠다. 스쳐 지나가는 어떤 선생님이 계십니까? 그분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바른 길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인데, 그분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내가 세워지지 못했을 것인데,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준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시냐고요? 아니면 아무도 안 떠오르십니까? 훈계해 주었던, 말없이 그냥 본이 되어 주었던 어떤 분이 떠오르시냐고요? 그분이 있다면 5월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그 은혜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감사신앙이 회복될 때 여러분이 그렇게 열리기를 원했던 그 부분이 열릴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이 맵니다. 정말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아무리 정당화시켜도 땅에서 매면, 스승이 매면, 부모가 매면, 시댁이 매면, 시동생이 매면 분명히 하늘도 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풉니다. 이 원리 기억하십시다. 5월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해라. 요즘에 통계를 보면 2023년 기준 통계인데요, 한국 개신교인의 약 63%가 교회는 신뢰할 수 없다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63%가 내가 섬기는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 특히 목회자와 사역자를 존경한다는 이 부분에 대한 비율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어요. 어떤 책에서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영적 지도자에게 너무 많은 완벽함을 기대하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그들을 무너뜨린다. 그들은 인간이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신의 책임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것들을 기대하다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그를 죽여버린다. 이러든 저러든 우리는
멘토의 영광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멘토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 늘 축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른들이 이런 말 했어요. 인삿깔 있는 놈이 되라. 저놈 새끼는 인삿깔이 없어. 인삿깔이. 여러분, 인삿깔 없는 놈이 뭐 잘 되는 거 봤습니까? 어른들, 옛날 어르신들이 저 집 자식은 참 인삿깔이 좋아해. 여러분 다 서울 사람이세요? 또 저 집 새끼는 참 인삿깔이 없어. 인삿깔 없는 놈이 되는 거 봤냐고요. 영적으로 인삿깔이 좋은 사람들이 돼야 돼. 기도 한 번 해주면 커피 한 잔 사면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어서 내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가르치는 뒤부터 우리 교회는요, 감사헌금 봉투 하나, 목양 성경헌금 봉투 하나, 봉투가 하나만 있는 집이 있어요. 신방 갔을 때 내가 물어봅니다. 권사님, 이 봉투 누구 겁니까? 아내가 툭 찔러. 하나 있으면 하나님 거겠지. 그러면 권사님이, 아니 그거 목사님 겁니다. 하나님 거는 내가 따로 바칠랍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뺏어옵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 잘못됐습니다. 사람에게 감사하는 인삿깔 좋은 사람이 돼야 돼. 저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받은 참 그 사랑 얘기를 제가 한 대목 소개하고 싶어요. 참 우리 교회 최엽순 집사님이시라고, 소천하신 지 꽤 오래됐습니다. 초창기 집사님이시,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어디서 신앙을 배웠는지 그 주회종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으셔. 제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열심히 하니까 그 최엽순 집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엉덩이 한번 때려보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목사 엉덩이를 왜 때려요? 그랬더니 예뻐 죽겠단 말이요. 지금도 이렇게 예쁘게 생겼는데 그때는 더 예쁘게 생겼어요 제가. 진짜로 지금은 이용식 아들처럼 생겼는데, 그때는 제가 턱선도 살아있고, 그리고 진짜 열심히 했어. 순수함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 너무너무 예뻤던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목이 잠겼습니다. 그랬더니 애달퍼가지고, 목사님 목이 잠기면 못 쓴디, 소리 질러 싸면 못 쓴디. 그러더니 나는 노인네라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목사님에게 계란을 좀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 계란을 탁 깨서 탁 이렇게 드시면 목이 터질 것인데, 그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계란 먹으면 목이 좋아진다는 것을 살만 찌지 않겠나 싶은데, 하여튼 근데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여기 중아파트, 그 옛날 아파트일 때 동네 슈퍼마켓에다가 내가 계란 2판씩을 꼭 사놓을 테니까 사모한테 가져다가 꼭 계란을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 익혀버리지 말고 반숙으로 다 해서 이렇게 드셔야 된다고. 정말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 계란을 저한테 선물했어요. 나는 그분 돌아가셨을 때 한없이 울었습니다. 진짜 그 사랑이 너무나도, 계란에 담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목사님 없이 교회 예배 드렸을 때 그 처절함을 본인은 알고 있었기에 내가 강단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예쁘다는 거예요. 그분이 졸겠습니까?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에게도 감사하다고 표현하니까 목사가 얼마나 신바람이 났는지. 제가 이 간증을 진짜 수십 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새가족 양육팀에 우리 강남수 권사가, 우리 박예열 장로 부인이 그 사역장이었는데 이걸 가슴에 딱 담더라고. 그러더니 지금 계속 그 아들 이름으로 아마 계란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배달이 좀 불규칙적이긴 한데,
그래도 하여튼 그 젊은 권사님이 애쓴다고 생각해 나는. 근데 저는 이 계란에 담긴 사랑이 우리 부친 백정성 목사님 목회했던 동네에서도 나는 잊혀지지 않는 게 있었다. 이게 얼마나 참 그 감사하는 법을 선조들은 알고 있었어.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거지 사람께 박수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는데 박오손 집사님이라고요. 그분은 혹이 달린 집사님이에요. 혹 달린 채로 시집을 갔으니까 좋은 놈 만났겠습니까? 그래서 옛말에요. 키 작은 놈 치고 속 넓은 놈 없다. 그 놈도 키가 작은 놈이었나 봐. 혹 달린 그 박오순 집사님 남편.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가 키 작은 놈이 꼭 조잔한 짓거리 한다니까. 조잔하단 말 모르세요? 내가 서울 사람하고 설교하는 것 같네요. 제가 우리 교회 키 작은 놈들한테 다 도전을 했잖아요. 제가 우리는 키 작은 놈들이 속도 큰 놈들이 되자고. 키 큰 놈 치고 뭐 속 각 찬 놈이 오고 뭐 그런 말 있어요. 옛날에 말 조용조용히 한 사람 치고 저거 이상한 또 사람이라 그러고 어른들이 말이 맞는 게 많아. 말 조용조용히 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뭐 어쩐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문제가 없는데 그 조용히 하고 막 하고 막 다 알고만 있었어. 탁 때려버려야 돼. 귀에다 대고 뭐 어쩐다고 막. 꼭 귀에 대고 말한 사람 있잖아요. 뭐 샤바샤바 또 감정이 좀 들어갔네요. 하여튼 그 박오순 집사님분이 그러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남편이 참 이 나쁜 놈이냐면요. 모든 집안의 곳간 열쇠를 다치고 있는 놈이에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요 4km 이상을 논두길 타고 교회를 걸어 다니신 분인데 담임 전도사님이었을 때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어. 근데 하루에 하나씩 암탉이 알을 낳아. 그런데 이것은 남편 눈에 띄면 씨도 국물도 없는데 이날은 그날 그 집사님 눈에 띈 거예요. 이 계란을 딱 잡자마자 이 속 비상 주머니에다가 하얀 손수건에다가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대로. 수요일 밤에 일찍 오신 거예요. 아버지 설교하러 올라가고 하기 전에 이 계란을 그대로 아버지한테 주고 이거 들고 이거 드시고 설교하러 하려고. 이야, 옛날에 이런 신앙이 있었단 게요. 요즘에 목이 클럭클럭하면 어제 기침했어 아까. 또 뭐 있죠 뭐 어제 소리 들었어. 요즘에는 이런 식이지만은 이거 내가 요즘 고사들 보면 진짜 아주 그냥 진짜 이 오직 지 새끼한테는 아주 이러지. 또 약간 흥분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그걸 못 드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우리를 수요일에 끝나고 모이라 그러더라고. 보여주더니 이런 손수건에 다 그 계란 하나가 놓여있는데 지푸라기랑 같이 놓여있는 거야. 그 박오순 집사님이. 얼마나 그분은 목사님께 전사에 감사했냐면 자기 같은 사람을 집사 세워준 것도 감사하고 교회에서 이름 불러준 것도 감사하고 까막눈인 자신을 혹 달려서 저주받은 여인 취급받았던 그 여인을 교회에서 이렇게 세워주니 감사하고. 그때 아버지가 오토바이로 막 성도들을 또 실어 날렸거든요. 그러면 오토바이 실어주고 감사하고. 요즘에는요 차를 들이댔는데요 일찍 까붙다고 성질 낸단 게요. 차 운전하려면 똑바로 운행을 해야지 이런 식이. 뭐 자기 집 기사예요 기사. 5분 일찍 와라 5분 일찍 가라 이쪽 돌아가자 이마트 앞 잠깐 멈춰라. 옛날 시골에서 차량 운전하다가요 운전 던져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장에 데려다 주라 뭐 장날 기다려라 비료 2포대 싣고 가자 이 집에서 비료 싣고 이런 식으로 교회 차를 아주 자영처럼 부려버린다는 게요. 시골에서 옛날에. 그런 감사.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람에게 감사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들을 통하여 내 인생이 세워졌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여러분 계속해서 그 집 자식이 학교에 문제를 일으키고 선생님 마음을 힘들게 할 때 축복이 나가겠습니까? 결국은요 우리 집에서 기본기를 가르쳐 학교에 보내는데 은사에 불이 붙게 하는 건 선생님이거든요. 선생님이 늘 그 인생을 축복해 줄 때 불이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감사합니다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자식들이 똑같이 이랬지만 용돈 줄 때 감사하는 놈만 더 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늘 불평한 놈만 더 주고 싶습니까? 에떼 오바라고 어디다 쓰라고 칵 쎄라버리 새끼 그냥 이러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면 왜 저놈한테 짠해 죽겠네 너한테는 옷도 못 사주고 뭐 이래. 감사에 대해서 얼마나 참 우리가 인색합니까? 아버지에게 감사. 그리고 묘동 가서 묘동에다 뭘 감사한다고 묘동에 비석을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세우고 아주 석관을 입히고 아주 묘동 때를 입히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일날 이렇게 어버이날 스승의 날 교사 주일날, 어버이 주일날, 어린이날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그 감사를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습니다. 5월을 지나면서 우리 모두 이 감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입체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출애굽기 33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과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수종자 여호수아. 옛날 번역에는 모세의 종 여호수아.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 죽으니까 여호수아를 뚝딱 세워서 후계자 세워서 그 다음 일을 진행한 게 아니라 잘 아시는 바대로 모세 곁에서 여호수아는 온갖 시다바리 꼬북 노릇을 다 하면서 그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의 종으로 살았던 세월이 있었던 거죠. 이 마음이 하나님께도 흡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어떻게 후임 목사로 들어와서 전임 목사를 몰아내고 그렇게 괴롭힐 수가 있습니까? 물론 제가 그 형편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은 세상적으로 봐도 원로 목사님 좀 되게 목회했으면 원로 목사 아무나 못 되거든요. 투표해야 되고 엄청나게 존경받아야 언론 목사가 되거든요. 그럼 언론 목사 정도 됐어 은퇴할 정도가 됐으면 후임 목사 앞에서 날마다 절을 하고 섬겨도 이건 좀 과한 게 아닐 텐데 작은 것 하나 잘못 잡아서 오히려 감사하지 않아야 될 명분을 만들어버리는 오늘날의 저를 포함한 목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훨씬 더 예배당은 좋고 훨씬 더 건물은 좋고 교인 자원들은 좋아졌지만 목회는 안 돼. 왜일까? 땅에서 매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언론 목사님 입장에서 축복이 터져야 돼. 후임 목사를 봤을 때 축복이 터질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연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님들이 봤을 때 축복이 터질 만큼, 물론 장로님 다 옳다는 거 아닙니다. 어떤 잘못된 전통을 붙잡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목사 입장에서 얼마든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표현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5월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제 신앙 많이 점검하게 됐습니다. 저도 나이 들어가니까 저도 이렇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니까요. 감사하지 않을 명분을 찾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상한 논리를 펴가지고 내가 왜 안 간 줄 아냐? 막 이러면서 이상한 논리를 펴가지고 좋게 가기 싫으면 가기 싫다고 할 건데 어떤 정당화시키는 이런 이상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기 전에 그분 떠나기 전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거든. 5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노래하실까요? 그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우리의 어깨에 손을 얹고 누가 말씀을 들려주었습니까? 그 이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삶으로 복음을 이야기할 때가 올 겁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그 한 사람을 기억하고 그 한 사람에게 정직하게 두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그 이름이 살아 숨쉬게 하는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닿지 못했었는데 나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애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사랑을 가르쳐준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섞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부모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선생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목사님들의 이름을 기억합시다.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애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 주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섞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 당신은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이 땅에 심으셨네 하나의 열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조명 좀 어둡게 하세요. 주의 사랑들이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하듯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은 날 사랑하시, 나 사랑하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멋진 부모님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심 성경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심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 우리 한 번 더 날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 나 아시, 아시, 나 사랑하시 성경에 널 사랑합니다. 널 사랑하시